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은 남유다의 왕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두 왕 중 므낫세 왕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서 읽으시면서 혹시 많이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유다에 어떻게 이런 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대사 중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진짜 남유다에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를 보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열왕기 역사서의 평가로만 보았을 때 므낫세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남유다의 왕 중 이런 거는 안 넘어서도 되는데 악하기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넘어선 유일한 남유다의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지, 왜 북이스라엘 왕들을 능가할 만큼의 악한 왕이었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종합백화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므낫세 왕에게 철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이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잘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면 종중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완벽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최악의 왕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의 본질은 욕망입니다. 우상에 심취하여 빠진 이들은 생명보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만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금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므낫세 왕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행동들만 일삼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본 므낫세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세밀하게 살펴보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요, 므낫세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앤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 재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또 재건합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현재 우리 시대로 보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산당은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들만 빌었던 제의적 장소가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은 본질상 우상 숭배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부담을 팍팍 주는 것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세련돼 보이고 좋습니까? 저는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운 이유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므낫세 왕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고 부담 많이 주지 않고, 저는 이것이 므낫세 왕이 산당을 다시 세운 이유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왕이 좋은 왕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 역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종합백화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왜 이토록 심할 정도로 우상들을 거룩한 곳까지 다 끌어들였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가? 여기에는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로를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은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주변 국가들의 온갖 우상들을 다 수용해버렸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와 이방 제의, 즉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에는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솔로몬이 우상을 받아들인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그냥 딱 붙어서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 전쟁들은 그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의존했던 시대였습니다. 므낫세가 온갖 우상들을 받아들여 가서 우상 종합백화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은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들처럼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 강대국이 믿는 신들을 그냥 마구마구 받아들인 겁니다. 1월 성신이 그 메소포타미아 때 유행했던 신들이거든요. 강력한 강대국들이 다 믿었던 신들이거든요. 수용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런 신들을 너무 충격적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 뜰까지 끌어들인 왕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바라고 세상의 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역대기 역사를 보면요, 역사서를 보면 므낫세는 그 강대국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때 회개했다고 역대기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열왕기는 세상의 권력을 바라고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는 왕을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헛된 거 생각하고 헛된 거 바라보고 헛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므낫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나를 반대해 너가? 므낫세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의 말만 듣는 귀를 가진 자로서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못 돌아보죠. 그게 안 들리니까. 특히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옳은 말을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조은하는 어떤 왕입니까? 세상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왕이 좋은 왕이다,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는 어떤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듣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여러분 최악의 왕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왕이 최악의 왕인지 다시 제가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의 인기에만 급급한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바라고 힘만을 의지함으로 욕망이라는 우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만을 따르는 왕이 여러분 최악의 왕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아첨만을 하는 자들의 말만 듣는 왕이 여러분 최악의 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듣는 왕이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악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의 삶, 그렇게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희망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므낫세 왕의 악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악의 삶이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만을 의지함으로 욕망이라는 우상의 노예로 전락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들의 목소리에만, 아첨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